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없는 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전까지는 군중의 관심을 피하는 식으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건지신 다음에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신을 공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역을 공생의 그 3년여간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신 것이에요. 구약 전체가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참 하나님, 우리의 구주, 그런 분이시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에요. 이때 비로소 감추지 않으시고. 왜 이제까지와 다른 양상으로 이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을 때에 이뤄진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누가 십자가에 달려주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부인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는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달려주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쪽에도 속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자들로서, 아,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맞서 싸우는 죄라는 것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이구나 깨닫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 본문 말씀에서 호산나 찬양 드렸던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사람에 속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 자기의 옷을 예수님의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보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양을 드렸던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그런 죄성, 똑같은 죄성을 가졌지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역의 방식을 이날 확 바꾸신 거예요. 마지막 며칠 남았을 때.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는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그 나귀를 이렇게 취하셨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서 이제 나귀를 갖고 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명하신 내용이 아주 이상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요.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서 마을 안에 가면 그냥 금방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면 그 나귀를 묶은 끈을 풀어서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뭐라고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유재산을 아주 보호하시는 진리를 베풀어 주셨고 또 감사의 헌금 이런 것들 주님께 바치는 예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 그런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으로 가르쳐 주셔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예의 있게 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 다 가르쳐주죠. 그 모든 걸 뒤집는 것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진리들을 다 지키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이렇게 하려면 먼저 주인한테 가서 나귀 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내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그냥 끈 풀러서 데리고 오다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아주 기이한 것을 명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서 주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예 그 주예요. 그 주님이에요. 제자들만의 주님이심을 뜻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제자들에게 내 주님이 좀 나귀가 필요하셔서 그래요 라고 말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나귀와 나귀 주인을 포함한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주께서 지금 이 나귀를 쓰시려 한다. 자신이 누구신지 여기서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그 주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우리가 보기엔 기이한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나귀를 취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나귀 주인 혹은 나귀를 어떤 관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닫고 즉시 내어드렸다고 하죠.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을 새겨주셨던 것이에요. 막 억지로 반항하는 자에게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취하신 방법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신 방법으로 취하셨지만 그래도 결국 이것은 크고 강한 말이 아니라 나귀에 불과했고 가죽 안장 같은 것도 없어서 제자들이 겉옷을 이렇게 나귀 위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 병사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누가 보기에도 자신들의 그 체제를 전복시킬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사람으로 결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평화의 주님,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평화의 주님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주가 쓰겠다 선언하고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가장 비천한 자도 가까이 가서 자기의 옷을 깔아대면서 주님께 말을 건네고 주님의
그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셨던 그런 낮아지신 분이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실로 예수님의 그 이름답게 우리 한가운데로 가장 비천한 죄인들의 그 바로 곁에 와주신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귀를 타시고 높고 큰 우람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곁으로 와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비천한 자들이잖아요. 저희가 죄인이고. 그런데 언제까지고 이렇게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얀 말을 타시고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드러나요.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네, 이때 우리에게 확 낮아지심으로 다가와 주셨던 것이, 그것이 주님의 결코 진정한 모습, 끝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진짜 주님은 무한한 영광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면서 이렇게 찬송 드렸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었다고 기록을 해요. 명절을 지키려고 온 외국인들이나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이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거예요. 명절 때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무리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그 거짓에 덜 물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인지 아무튼 이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것이에요. 아주 두렵죠. 가장 탁월하다 하는 선생들, 그 신앙생활의 중심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할 것이에요. 호산나라는 이 말은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이분들이 외친 이 뉘앙스랄까요? 그런 의미는 무슨 안 구해줄 분에게 막 구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쁨의 찬양 같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왕을 하기 싫어하고 우리의 왕도 아닌 분에게 무슨 막 왕 좀 되어주셔서 우리 좀 통치해 주시고 그 탁월한 지도력으로 우리 좀 굽어 살펴주세요라고 하는 막 그런 식의 태도, 구원할 분이 아닌 분에게 그렇게 막 간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기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 기쁨으로 우리가 간청드렸던 것이에요. 아주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에요. 아, 구주께서 와주셨구나. 그러면 주님, 우리 구원해 주시러 오셨죠?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막 기쁨의 찬양이었던 것이에요. 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조상들 대대로 약속해 주셨던 그 진짜 메시아로 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장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 드리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장면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15절에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이는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던 바, 예언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런데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지혜의 말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 주님이 말씀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원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 딸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야 기뻐하거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서에서. 근데 그것을 인용합니다라고 하고서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기뻐할지어다를 기뻐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로 바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인용한다라고 기록된 바라고 써놓고 다른 말을 쓰게 하셨어요.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전혀 다른 말을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실 기쁨의 본질을 더 깊이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이 진짜 무엇인지, 이것이 참 기쁨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보라. 그러면서 누리라.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제 왜 그러한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참 기쁨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거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공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근데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 지배적인 곳에서는 기쁨이란 아예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100% 즐기죠. 너무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그런데 무슨 여러분들이 정말 개발이 덜 된 막 인명사고가 최근에 몇 번 났는데 수리도 안 한 걸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상한 나라에 가서. 그러면 정말 강심장인 분들이나 즐거움을 좀 느낄 거예요. 대부분은 진짜 두려워할 거예요. 최근에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뛰었을 때 에버랜드에 관광을 갔더라고요. 근데 그 브라질에서는 이 롤러코스터 이거 내리는 걸,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득득득득득 하면서 내리는 방식인가 봐요, 아직도. 근데 에버랜드는 최신식이라 기계가 살포시 탁 내려주잖아요. 근데 기계가 내리기 전에 이게 안 내려가니까 사색이 돼갖고 뭐 연봉 1,000억씩 되는 선수들이 빵 이걸 땡기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너무 당황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땡기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타서 이게 롤러코스터가 뒤집히는 순간 다 떨어져서 100% 죽는 거다 라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탈 때 기쁨을 못 느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은 기쁨을 잡아먹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냥 그대로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진리예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만이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시는 이 메시아만이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분, 두려움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이분만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기뻐하라 했던 것을 두려워 말라로, 너희가 받는 기쁨은 두려움 가운데 받는 일시적인 만족이나 쾌락이나 결국 사그라들어 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위에 세워질 진짜 기쁨이다. 예, 그것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첫째로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잠을 줄이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하루에 19시간씩 일을 해도 우리가 죽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의 가치는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죠. 우리가 한 방울도 거기서 나오는 달콤함을, 그 꿀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뤄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속한 모든 업적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든 불신자든, 불신자는 이제 완전한 헛된 가운데 떨어지죠. 아무것도 가치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것을 전도서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진짜 헛되다. 그렇죠? 그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하나. 이것이 다 헛되게 돌아갈 텐데. 둘째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정말 용맹했던 사람들, 자신만만했던 사람들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막 굽히고 비굴한 모습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에요. 셋째로 죄인이
하나님께 받게 될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서 벌을 받게 될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벌받을 놈 이런 말들이 세상 모든 문화권에 다 있어요.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심어주시고 남겨주신 그 양심이 외쳐요. 나는 죄인이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세상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영혼과 육신은 물론이고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영광을 뿜어내고 있고 신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벌받을 것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그냥 성경책 하나도 안 읽어본 사람도 다 어느 문화에서든지 할 만큼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허무, 심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아담 이래 타락한 인류에게 모두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기쁨이란 건 없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듯이 두려움은 기쁨을 잡아먹잖아요. 우리가 결국 아무리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지금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도 오늘 밤 내가 퇴근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하나만 나도 이 10년의 업적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데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우리의 중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했어야 했지만 실패한 그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것으로 성취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죄인의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죽음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문이에요. 그것을 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정말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죄가 한 점도 없이 완전히 성화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의 성화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 어느 무렵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다 못 이뤘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확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좀 믿음 없어서 좀 떠셨던 분들도 탁 죽을 때 행복할 거예요. 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즉시 데려가서 천국에서 눈을 뜰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이기는데 아무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제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해서 삶을 살아도 만약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에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슬플 것이에요. 이 주님과 지금 완전히 너무 행복한데 이게 끝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것이 미칠 것 같고 이게 제한되어 있는 사랑의 시간인데 주님과의 날이 내가 지금까지 허비해온 날이 너무나 길구나. 내가 예수님 안 따르고 도대체 뭐 했던가 그 회한에 사무쳐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끝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생명이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영생.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여러분도 한번 여기에 꼭 주목해 보세요. 진짜 기쁨은 영원한 존재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끝내 이별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기쁨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약속하는 기쁨, 세상의 모든 기쁨들이죠. 이걸 하면 네가 만족할 거야 라는 모든 만족들, 기쁨들, 모든 약속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완전히 그 가치를 상실하고 오히려 우리를 심연으로 끌어내리면서 슬프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원한 분만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와 가치를 영원히 갖게 해주세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사랑으로 대접한 것도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영원한 상으로 바꾸어 주리라. 예수님께서 강하게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생각나는데, 다리를 쳐서 아니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종 하나를 하면 그것은 영원한 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헛됨이라는 그 허망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적지 않은 이들이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군중의 무리에 속해버렸어요. 상당수가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선 이는 한 명도 없었죠. 적어도. 물론 이 가운데 참 성도들은 당연히 훗날 다 회개했을 것이에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서.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막 뛰어가서 꺾어서 주님께 흔들며 호산나 찬양되었던 이 분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찬성하는 무리가 일순간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것을 자꾸 착각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늘 같이 살았던 바로 옆에서 계속 배웠던 제자들도 그것을 혼동했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사실이죠. 여기서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와 같이 강한 제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들을 이루실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막 행복하게 막 들끓어서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걸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희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에요. 막 분이 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분노한 그 군중이 되었던 것이죠. 상당수가. 이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 사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의 의미를 완전하게 몰랐던 것이 또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그것의 성취이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어떠한 기쁨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훗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 이런 걸 볼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제 다 아는 상태에 있잖아요. 오해가 없잖아요. 이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제자들이 훗날 깨달은 뒤의 상태랑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싸워 이기고 기뻐하고 더 감사 찬양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마땅하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모든 관계를 재편성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재편성하고 모든 가치 체계를 다 재편성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누군가와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허망하게 되는 것이고 참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가치 체계도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우선순위,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좀 덜 귀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하는 그 체계가 세워져서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살지 않으면, 주님과 무관하게 세운 가치 체계를 따른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죄가 되고 허무가 되고, 그렇죠? 형벌의 두려움이 될 뿐이에요. 하나도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재편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대상도 우리의 마음을 쏟을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어요. 부부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 부부는 서로의 모든 것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 식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존재케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좋은 것 사랑의 마음이고 양심이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데 내 전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남편이야, 이 아내야 라고 한다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다 예수님께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창조주신데 내 남편이시고 머리이시고 내 구주이신데 내 왕이신데 내 전부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 전부는 내 친구고 내 전부는 내 남편이고 내 전부는 내 업적이고 커리어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자비로 붙들림 받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주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재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한 부분도 남김없이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관계고 여기에 두려움 없는 진짜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과 영원한 작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어떠한 정의로운 형벌을 받아서 그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그 사망의 형벌을 받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나중에 아주 예수님을 생애 후반부에 이 땅에서 믿었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건짐을 받았으면.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도, 저희 장인 장모님도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장인 장모님 생각하면 자주 눈물 나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럼 이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이 다 사라지죠? 내가 진짜 사랑했던 가족, 부부 중에 둘 다 불신자 부부 중에 한 명만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이, 내 친구 지금 멸망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있을 때 내 눈물이 다 사라지고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친구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머리이시고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부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예수님 밖에서 어떤 일들을 아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가치 체계를 세움으로써 그것에 잘못된 방식으로 애정을 쏟고 집착하면서 스스로 슬픔으로 쏟아져 갔던 것이지, 원래 모든 관계, 모든 사랑, 모든
좋게 여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에 가면 부부는 부부가 아니고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스승이 거기 가서도 스승 아니고 여기서 목사가 거기 가서도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완전해지지만 다른 것들은 해체되고 재편성됩니다. 온전하게. 거기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의 일환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에 주신 두려움 없는 참 기쁨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재편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전부이신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순서로 가치를 다 재정비하고 그 가치 순서에 따라서 모든 길을 선택하면서 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가 호산나 찬송드리며 맞이하고 늘 평생에 사모하며 영광 돌릴 분은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다 재편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벗어나 관계를 맺고 주님을 벗어나 집착하고 사랑하고 가치를 둠으로써 슬프고 두렵고 속고 혼란스럽고 아프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겪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이 죄 가운데에서도 저희 모두를 건져주실 주님께 아뢰오니 저희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온 삶을 바쳐 찬양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두려움 없는 기쁨이 반드시 넘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